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잘 지내십니까? 혹시나 절연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절연. 그러면 손절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손절. 아십니까? 절연이란 말은 말 그대로 절연, 인연을 끊다 이런 뜻이랍니다. 인연을 끊는 걸 절연이라 하는데 우리는 평소 때 절연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손절이란 말을 많이 쓰죠. 손절이라 하면 우리한테 무슨 뜻인지 금방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손절이라는 말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손절은 대가 끊어지는 것, 그걸 손절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쓰는 누구하고 손절했단 말은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가 손절했단 말을 잘 쓰니까 오늘 강론에서는 손절이란 말을 제가 절연이라는 그 단어와 동의어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여쭤봅니다. 손절한 사람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딱 던지자마자 막 아픈 추억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막 내가 미워하고 막 다음부터 저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해야지 뭐 했던 그 사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손절하고 싶은 마음, 또 손절한 사람은 누구나 한 명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무리 손절하고 싶어도 손절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신자들과 많이 면담을 하는데 우리 신자분들 중에는 자녀들에 대한 면담을 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걱정, 또 더 나아가서는 미움, 또 더 나아가서는 분노,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걱정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밉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올랐다가 그래도 또 그 부모라는 존재는 또 그들을 위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저는 부모가 돼보지 못했지만 우리 신자들과 면담 안에서 모든 부모의 마음이 똑같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부모는 절대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는 자녀를 손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복음을 보면서 손절이라는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의 첫째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그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달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고 했지만 그들은 계속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왜 보내주셨나? 오늘 16절에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외아들마저도 내주셨다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아들마저도 이스라엘은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손절할 때입니다. 그렇게 예언자들을 보내고 달래고 얼루고 또 벌도 주고 해보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까지도 죽여버렸습니다. 이제는 손절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과 손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다시 구원의 길을 당신 자녀들에게 열어주십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무리 죄짓고 미워도 손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살길 원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봅니다. 부모는 절대 자녀와의 인연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자녀가 그렇게 부족함 속에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에게 바라기만 하고 해도 결국에 그 부모는 또다시 내어줍니다. 인간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하느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하느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느님을 떠나고 싶고 하더라도 우리와 절대 손절하지 못하시는 그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결국 그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항상 반복되는 죄 속에서 허덕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또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프다고, 슬프다고, 억울하다고 계속 쓰러져 있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부모가 내 자녀가 방 속에 들어가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와 손절하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부모의 사랑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도 기억해 봅니다. 신부로서 또 파더로서 불리는 저입니다. 자녀들과 손절하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신자들과 함께 다시 기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